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주일 제7계명에 관한 109문 우리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답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109문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시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요구하신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부부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라는 것은 레위기 18장에서 나왔던, 지난주 읽어드렸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 음란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의미를 연장시켜서, 음란에 대한 것을 연장시켜서 부부간에도 음욕으로 서로를 대하면 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우리 산상수훈의 율법 강화에서 말씀해 주셨었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 개혁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간음하지 않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른 계명에서와 같이 지금 109문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란에 속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행동, 말, 몸짓, 생각, 욕망까지도, 그리고 그런 것으로의 유혹하는 그 유혹까지도 우리가 멀리하고 금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에서 우리는 간음이라는 어떤 죄, 표지적인 죄 하나만을 탁 꼬집어서 내가 간음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강조점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다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전에 담지 말아야 될 생각, 욕정, 욕망, 음란함에서 비롯되는 말, 몸짓,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본질은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서 표현할 땐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에 이 7계명을 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내용이 4번 각주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요, 금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은 율법을 어기는 죄예요. 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을 어기는 죄죠. 특별히 다른 죄들은 다른 대상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타인, 내가 아닌 하나님 혹은 이웃에게 짓는 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음행은 자신에게 짓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몸에 짓는 죄는 더욱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기능을 하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7계명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란 단지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7계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기 쉽습니다. 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 죄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원한다면 음행을 버려야 한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음행만이 이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이 입술로 하는 말도 몸에 속했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한 말로 희롱을 하고 농담을 하는 것도 그에 속하죠. 뿐만 아니라 남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몸짓이나 표정을 보임도 거룩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욕정의 생각들, 부정한 상상들 또한 같은 이치로 성전의 거룩함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식욕이 죄일까요?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안 고파지면 안 먹고 죽게 됩니다. 성욕이 죄일까요? 없다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겠죠. 영적 고자들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성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 쾌락을 쫓는 음란함. 그런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음란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 음란이 생각으로 들 때에 하나님을 거슬리고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에 주의 뜻을 거슬리고 그 음란이 말로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음란이 죄로 표현되어지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 이것이 이 4번 각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이 음행을 피하라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욕과 같이 육신의 성욕을 제거하고 또 금욕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합당하고 마땅한 우리의 어떤 성욕, 그것도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음란에 속한, 죄에 속한, 성적인 욕심에 속한 쾌락을 따르는 그러한 욕망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 각주를 보시면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9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거기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처녀, 우리로 치면 아가씨, 어떤 아가씨가 나와요. 10대, 20대 초반, 예전에 20대 초반까지 안 그러겠죠. 사람이 세 가지 먼저 눈을 뜬다고 하잖아요. 돈의 눈을 뜨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나 명예의 눈을 뜨든지, 아니면은 이성의 눈을 뜨든지, 이렇게 뭐든지 하나 빠르게 눈 뜨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성에게 눈 뜨는 아가씨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성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을 뜬 어떤 처녀, 아가씨가 처녀인 표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처녀인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 모르게 다른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25년 전에 대학에 간 어떤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는가, 갖지 않고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마음껏 성관계를 해도 되는가라는 토론이 계명대학교에서 벌어졌어요. 이 친구는 경제학과였는데 그때 어떤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마저도 자유롭게 하는 성행위를 왜 사람이 금해져야 되느냐?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20살짜리 아가씨인지 많이 돼도 22살 이상 됐겠어요. 대학을 갔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25년 전에 어떤 아가씨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나라 중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여인을,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처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는 얼마나 큰가를 구약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고 아버지 아래에 있고 성읍 아래에 있는데 나의 나된 삶만을 주장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22절 계속 읽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남자 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부남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남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발견되면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더럽힌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사는 백성이 이런 죄를 지은 것도 돌로 쳐 죽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걸 지금 증거로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처녀가 있어요. 결혼을 안 했죠. 남편이 없습니다. 약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와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약혼한 대상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같은 도시 그 성읍 자기 사는 성읍 중에서 만나서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때 그 죄가 드러나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처녀가 성읍 중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강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었는 거고 그 남자 또한 이웃의 아내를 욕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명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죽여 악을 계속 행하지 못하게 제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읍과 같은 이 성읍을 명예를 더럽힌 죄, 무서운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이미 결혼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그렇게 서로 관계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를 들로 불러내서 강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약혼을 예정했지만 결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이것은 간음이죠. 그런데 남자 혼자 강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음죄죠. 처녀는 죄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소리를 질러도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그 이웃의 그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여러분 이 들에서는 계명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남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처녀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로 볼 때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했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죄가 간음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 관계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음란에 속해 있는 거지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나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혼한 남자일 수도 있고 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유부남도 첩이나 후처를 두기도 했으니까 아마 모두가 들어갈 겁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자기랑 약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도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통관을 했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원해서.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간음죄 아닙니까? 그럼 두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통관한 남자는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성적 행위가 간음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관계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성관계냐는 거죠. 젊은 남녀가 만나면 본능이 이성을 이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책임을 짐으로써 거룩한 성을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욕정을 푼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성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더 나은 사람이 생겨서 더 나은 혼처가 있어서 이것을 회피한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음란이라는 거죠. 간음죄니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라는 것은 마음의 죄.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그 다음 근거 구절로 들고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는 그냥 법적인 간음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혼해서까지 간음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벌써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성적인 행위 자체가 음란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우듯이 예수님도 여인을 보고 품는 음욕 자체가 이미 간음이요 음란이라고 가르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 여자라는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아내마저 음욕으로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내와 관계를 할 때 성욕으로 욕정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단지 음란이 목적인 경우로 아내를 보거나 아내를 대하거나 그를 잡아 이끌거나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관계할 때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서 율법이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에베소의 가르침을 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나 말, 또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이 음란을 피하는데 이 7계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만 생각하죠. 부부가 사랑 없이 욕정만 풀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다. 이건 죄는 안 하고 너 부부 아닌 사이에 너희가 간음했느냐? 이것만 우리는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음욕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성전을 더럽히는 삶, 그 자체를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각주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유혹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저기 제비가 날아가는 그 강남을 이야기합니까? 예. 여러분, 번하고 흥청망청하는 그 유흥의 장소에 친구 따라 가는 거죠. 또 제비 따라 먼 강남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 유혹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게 원천 차단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도 악한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만 술도 마시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 취하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과 말들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한다면 아예 술을 금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해야 함을 6번 각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7계명에 대해서 주일 오후와 오늘 금요일까지 2번에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다 지켜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 산다면 우리 중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보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럼에도 오늘 이 7계명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약하니까,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지 하고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의 몸 거룩한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벗하고 죄와 뒹구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쫓겨났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자차도 취소가 된다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구원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감리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신인이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그 공로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합당히 행할 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행한 조건으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서 믿음으로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붙잡힌 바를 붙잡으러 달려가는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위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 죄를 사랑하고 죄와 싸우지 아니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싸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와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